안녕하세요. 청년 A-3목장 최용환 형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비전이 뚜렷하지 못했던 목자였습니다. 가슴 한켠에는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이 아무리 힘들어도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왔지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목장 식구들에게 비전을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또 제 사생활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정신없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보단 제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의 한 해 동안 급한 불을 끄고 보니 어느새 제 안에는 비전이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을 완전히 내팽겨치고 내 미래만 생각했으며 가정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조짐이 보이면 순식간에 번아웃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청년 공동체의 구조가 개편되면서 목자로서 헌신해야 하는 부분이 더 커졌습니다. 목자로서 목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힘들게 하고 방황만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정의 문제, 갈수록 커지는 목자에 대한 부담감과는 다르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장 식구들에 대한 마음을 커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자리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문제가 나를 완전히 정복할 때쯤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님과 한참 대화를 하던 중 성령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목자의 자리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어떻게 목자가 되었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목자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목자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시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다시 목자의 가치에 대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에 대해 이겨낼 힘을 길러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물론 가정의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목자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에 다시 비전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두날개 선교회에서 주최하는 세계비전 제자대학 1학기 집중훈련에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순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장 식구들과 가정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집중훈련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가본 집중훈련은 은혜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풍성한 교회는 제자 삼는 세계비전이 좀 더 목표에 다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청년들의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고 많이 도전이 되었는데, 그들은 우리와 같은 나이대의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신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순서에서 그들이 쏟아붓는 기도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비전이 명확하게 그들의 삶을 이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집중훈련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늘 목자로서 저에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저도 모르게 가면을 쓰게 되었는데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열고 다가가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늘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불안함이 있었고, 그 불안함이 커질 때는 잘 대화하다가도 갑자기 경직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하게 누군가 나타나거나 생각지 못한 반응이 있으면 머릿속이 새하얘지기도 했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불안함 속에 교회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 그 원인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가장 처음 만난 기독교 공동체에서 겪은 저에 대한 배척과 상처였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포용하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된 저를 배척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으며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기독교 공동체도 다를 바가 없구나, 다 가면 쓰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좋아서 살아야 하니까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 제 모습을 그들과 같이 억지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변화되는 과정일 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병이 가볍다고 한 손에 들고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가볍던 물병은 무거워지고 급기야 그 물병이 손에 고역이 되는 것처럼 저의 이 작은 문제는 제 삶에서 많은 부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속되는 말씀 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용환아, 내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때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들과 같아지려고 눈치 보지 않아도 저를 사랑하신다고 포근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한없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마음에 다시 찾아오신 성령님은 집중훈련 기간 동안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사람들과 있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편해졌습니다. 같이 집중훈련에 갔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목장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으로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깊이 나누고 교제하고 비전을 말할 것입니다. 나의 걸림돌이 너무나 커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다 보니 결국 내 상처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게끔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가지고 반드시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저의 어려움을 인내로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었던 나의 동역자, 목자들에게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자였지만 저를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었던 목장 식구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저를 훈련시켜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